찬송가 406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 복음화를 위한 전도자로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의 능력과 수준은 안 되지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237 살릴 전도자로 237 살릴 플랫폼으로 우리의 그릇을 넓혀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모든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인도받아 살리는 자, 치유하는 자,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시간 되게 하시고 현장 보는 눈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영적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지금 치유 사역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치유 사역자의 자격이란 제목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 말씀. 지금 이 시대는 재앙 시대고 또 질병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질병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먼저 우리가 과로나 또 실수, 또 사고, 또 노화로 인한 이런 질병이 있을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뭐 본인이 이제 건강 관리하다가 온 부분이고요. 또 이 문제가 이제 가정 가문에 대물림이 돼서 오게 되는 그런 질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정신적인 문제건 뭐 육신적인 문제건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질병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질병이 있죠. 바울처럼 그 바울이 가진 질병 때문에 바울은 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겸손할 수 있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그런 질병. 또 크로스비는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것이 굉장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영적 서밋의 작품을 남기는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대한 이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로 좀 간단히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이 영적 질병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 질병 시대. 한마디로 이 12가지 영적인 문제로 인한 굉장한 후유증이 오게 된 것이죠. 12가지 문제로 인한 후유증. 제가 이제 무속인 전도하고 그 무속인 분을 찾아왔던 어떤 여자아이가 있었대요. 이 아이가 알고 보니까 종암동 경찰서장의 딸이었어요. 근데 얘가 청량리 쪽에 몸팔로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럼 경찰서장의 딸이고 그것도 서울 종암동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얘네 오빠 언니가 다 그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다니는데 얘만 막 이렇게 좀 무너진 아이인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문제 그것 때문에 얘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데 그렇게 내 인생 운명이 왜 이럴까 하다가 그 구원받은 무속인 집사님 출신의 집사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조금씩 듣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그 12가지 문제로 인한 후유증. 이 세상에는 지금도 별의별 일이 계속 다 일어나고 있죠. 뭐 어린이집부터 해가지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 여중생 폭행 사건이 예전에 뉴스에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있던 교회 렘넌트의 친구가 당한 일이에요. 이 렘넌트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와, 내 주변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질병 시대. 또 비대면 시대로 인한 후유증.
이 비대면 시대로 인한 이 후유증인데요. 이제 코로나 재앙 시대에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 계속 나온답니다. 마스크로도 안 되는 시대가 온답니다. 나중에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거의 막 99% 비대면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마음 치유에 대한, 내면 치유에 대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접속하게 되냐면은 요가, 명상, 그 다음에 초능력, 이 뇌호흡 막 이런 이 복음 아닌 다른 것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해가지고 이 우울증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막 불안,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그죠? 이 복음 없는 굉장한 다양성으로 인한 이 후유증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재앙, 질병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결국에는 복음으로 이 관점을 치유해 주는 것이죠. 관점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일단은 구원 받아야 돼요. 첫째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운명에서 해방되고 죄와 저주 사단 마귀에서 해방된 다음에 그러면은 다 끝난 건데 과거에 살아온 이 체질 때문에 자꾸 허상을 본단 말이죠. 지나가는 것들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실상이신 그리스도 붙잡고 영원한 것인 복음과 말씀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관점을 치유해 주는데 어떤 관점이냐? 오직이라는 관점으로 치유해 주는 것이죠. 세상은 다 분열입니다. 분리, 분열, 분쟁. 근데 성경만 오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되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오직 말씀으로 이제 관점을 치유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는 오직 기도 속에서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죠. 염려, 공상, 망상 다 거기 빠지. 근데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안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무속인이셨던 그분한테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단골 손님들이. 문제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13년 동안 불 못 끄고 자는 그 대기업의 아줌마. 건설 업체의 그 아줌마. 사모님 아줌마라고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분을 전화상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 언약 기도문 읽고 이분이 13년 만에 불을 끄고 좀 오셨어요. 처음으로. 이제 관점인 치유가 되는 것이죠. 복음 영적인 치유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치유 사역자의 자격이라고 했을 때 아니 치유 사역자가 무슨 자격이 있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뭐 대단한 자격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언약이 분명한 사람. 언약이 분명해야 되겠죠, 그죠? 한마디로 언약이 분명하다는 얘기는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9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 이 속에 있는 사람이죠. 일단은 치유사역자는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강단과 이 본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여야 되겠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로 결론 나는 사람, 완전 복음으로
충분하고 모든 것임을 아는 이 완전히 결론난 사람. 이 언약이 분명하지 않고 이리저리 이거 저거 신비주의, 율법주의 뭐 막 별거 다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전도사님도 있더라고요. 오직 복음하면 되는데 오직 복음 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메시지를 하는데, 다양한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이분이 사역을 하시는데 보면은 그분이 사역하는 사람들도 같이 영적으로 병들더라고요. 오직 복음이어야 됩니다. 치유 사역자는. 그죠? 왜냐? 귀신 들렸거나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은 오직 복음인 사람을 알아봅니다. 오직 복음 아닌 사람도 알아보고. 그리고 이 치유 사역자의 자격, 언약이 분명한 자인데, 언약이 분명하다는 건 전도의 이유를 아는 사람. 자, 이 영혼을 사랑하고 이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전도의 방법을 아는 사람. 전도의 방법은 말 잘하는 게 아니죠.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내 말과 전도함이 아름다운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의 내용을 아는 사람. 뭡니까? 결론을 그 사람을 사명자를 찾고 제자를 세우는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치유 시스템을 세우는 이 비밀을 가진 사람. 언약이 분명한 사람이 치유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치유 사역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잡머리가 아닙니다. 잡다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기도 속에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 6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행하겠고 무너졌던 모든 성읍을 회복시키고 고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 한마디로 보좌의 축복을 누려서 이 시공간의 이 비밀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먼저는 이 정시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되겠죠. 한마디로 나만의 이제 서밋 타임이 있어야 돼. 나를 살리는 시간이 없는데 누구를 치유를 합니까? 그죠? 나를 살리는 시간이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는 이 비밀이 있는 사람. 그러면서 언약의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는 사람. 이게 뭡니까? 현장에서 이게 누림이 되는 사람. 한마디로 영적 상태가 준비된 사람. 영적 상태가 무너진 사람이 무너진 사람을 치유할 수는 없겠죠? 영적 상태가 준비된 사람. 그러면서 무시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자, 무시기도. 이건 뭡니까? 한마디로 서밋 그릇입니다. 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고 응답에 속지 않고 집중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현장 가기 전부터 아니면 가기 전날부터 그 영혼을 기도하고 현장에 들어가는 거하고 안 하고 들어가는 거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사역 가기 전에 항상 계속 그 전날부터 이제 사모를 미리 하니까요. 내일 갈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 때도 제가 이제 십자가 그 구원의 길 그리면서 하나님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미리 흑암 꺾어 주옵소서. 왜냐하면 제가 말 잘해도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흑암이 안 꺾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또 계속 무시로 기도해줘. 그리고 집중 기도. 그 사람을 두고 정말로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서밋 자세가 된 사람.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이 치유 사역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평안과 능력의 사람. 막 흥분하고 막 이렇게 들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치유 사역자는 굉장히 차분하고 그러면서 누림이 되고 아주 기다릴 수 있는 사람. 한마디로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 되는 사람. 요게 되는 사람. 치유 사역자는 막 금방 흥분하고 감정의 기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평안과 능력의 사람. 굉장히 차분하면서, 왜냐면은 사역하다 보면은 이 사역 대상자가 막 날뛴다든지 치유되는 것 같다가도 막 이상해지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차분하게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거기 나와 있으니까, 빈궁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알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 주장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주장 필요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구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거 뭡니까? 굉장히 이 영적으로 이번 주 강단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현명함을 가진 사람. 영적 현명함. 굉장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이죠. 뭡니까?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함께 있게 하시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함이라. 뭡니까?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영성과 또 확신 가진 사람. 이 사람 되겠나? 이러면은 안 되는 거죠. 일단은 어떤 사람이건 간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어떤 심각한 치유 대상자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는 사람이죠. 어떤 문제라, 어떤 질병,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다.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겠죠. 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 싸움의 비밀을 아는 자. 계속 이 치유라는 것은 결국 영적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이 완악한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지고 무너지고 흑암이 꺾일 때까지 이 영적 싸움의 비밀을 아는 사람. 또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0절 뭡니까? 이거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엘리야는 지명 수배자예요. 그러면 엘리사가 지명 수배자를 따라가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뭡니까? 영적 축복을 알고 이 영적 대열에 서는 자, 믿음의 대열에 서는 자. 그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 뭡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불말과 불병거, 사화는 우리 다 죽었다 이러는데요. 한마디로 뭡니까? 허상에 속지 않고 이 실상을 볼 수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2장 1절에서 13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뭡니까? 진짜 옳은 것보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옳은 것보다 뭐죠? 살리는 것을 선택하는 자. 이 치유 사역자는 언제든지 그 사람을 가르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또는 사역자가 돼가지고 그 치유 대상자를 막 정죄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옳은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살릴 수 있겠는가. 이렇게 우리 치유 사역자의 자격. 예전에 류 목사님께서 이제 하신 메시지인데 좀 우리 교회 흐름에 맞게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치유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냐? 언약이 분명한 자다.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
두 번째로 치유 사역자의 자격은 기도의 사람이다. 왜냐? 내 능력이 아니라 보좌의 축복으로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막 흥분한 사람이 아니라 평안과 능력의 사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차분하고 누림이 되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치유 사역을 이제 해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인 기준을 두고 우리를 세워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약이 분명해지고 또 기도로 하늘 보좌를 움직이며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안과 그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유 사역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적 재앙, 영적 질병 시대, 이제는 앞으로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 또 비대면 시대, 수많은 많은 것들이 영적 후유증으로 오게 되는 이 시대입니다. 더더욱이 이 복음이 아니면은 안 되는 분열의 시대, 분리의 시대, 이 시대에 우리를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오직 복음의 결론난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말씀만이 사람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음을 알고 먼저 우리 자신이 증인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예틀을 깨뜨리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치유의 증인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또 렘넌트 현장이 또 치유 사역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치유 미션홈을 축복하셔서 정말로 237 살릴 만한 치유 미션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역자분들에게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